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마지막 시험,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시험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세상을 향하다가 보니 그만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도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세 번째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 모든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가졌다 한들 얼마 가지 못하여 다 없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없어질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 거부하며 살 수 있겠네 말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즐기려고 하지,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거와 담을 싸워야 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 여기서 고민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님은 당당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쫓아가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겨서 세상이냐 천국이냐 할 때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택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도 빛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걸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먹고 마시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빛나고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을 주리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앉은 저 좋은 집을 뺏어가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은 하늘나라의 집이에요. 우리가 짓지 않았어요. 네가 짓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집은 인간이 지었잖아요. 하나님 지은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짓지 않은 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그러니까 참 이 땅에 임해 오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놀라운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천국을 맛봐서도 세상을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두 개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야. 왜? 인간한테 필요한 건데 나쁠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뭐가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세 번째 시험에서 봤듯이 마귀가 다 내 거라 그랬어. 천하만국 모든 영광 내 거야.
내가 네에게 줄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마귀가 주는 거는 싫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마귀가 주는 건 노 하고 싶어야 됩니다. 예? 노 하고 싶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내 힘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이래 가보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을수록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을수록 세상에서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천국이 살짝 좋았지만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수도 없이 어디에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죠. 꼬린 지점까지 오지는 않고 어디서 헤매는지. 그러면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아멘 하고 보는 거야. 왜? 우리 교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은 무조건 영생 얻어야 돼. 여러분은 무조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돼. 그게 내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이고야 뭐 나는 세상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아멘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랑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뭐 해야 된다? 존경해야 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존귀하게 얘기해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십니까? 요건 아멘이 다 나오면 안 되지, 그죠? 왜?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존경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방법이 존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존경합니까? 노라고 말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존경하게 되지 않을까요? 안 하는데 했다 하면 고칠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컨닝은 안 좋은 겁니다. 친구한테도 안 좋고 지한테도 안 좋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컨닝했는 기록이 아직도 머리에. 참 부끄럽고 미안하지요. 그러나 내가 컨닝하는 이상은 내 실력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20점 빵점 모아야 실력을 올려주는 거지. 항상 80점이야. 문제가 없어. 뭐가 80점이야? 컨닝에서 80점. 고칠 길이 없어. 고칠 길이 없어. 20점. 그때부터 고쳐가는 거야. 40, 60, 80. 믿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고쳐가는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엄마 사랑해. 존경은 안 돼. 리스펙트가 안 돼.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이유가. 그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뭐 하겠다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게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게 홍위병입니다. 이게 모 사상입니다. 택동모. 그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위 부정입니다. 일단 상대주의죠. 무서운 사상입니다.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제가 틀린 거예요. 부모는, 성경은 그래요. 부모로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서 존경, 못해서 비난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존경이에요. 그러나 부모 존경을 말하기 이전에 그 존경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서에서는 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을 존경하고 경유한다 이 말입니다. 가치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제1가치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귀중히 여기고 경외해야 된다. 이름 앞에 막 숙여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쓸 때 목욕 제기하고 썼다 그러잖아요. 그게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 쓸 때 목욕하고 한번 써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오늘 가가 목욕 탁 한번 하고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 편지 쓰잖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인도자를 존경해라. 그게 이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존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왔으니까 말이 다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악에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악한 제도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같이 정의롭고 정의로 충만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불의를 보고 어떻게 참아요? 불의에 한가하는 거 그건 권위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존경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최고로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우통 벗고 하나님 나와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또 자랑스럽게 한다. 그러면서 그게 뭐 또 묵상의 하나의 방법인 줄 알고 막 이야기하고 막 기독교 서적 아주 그런 에세이 그런 거 막 나와요. 하나님 이리 오이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주로 이제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가슴을 봐라. 자식 걱정으로 시퍼렇게 먹던 내 가슴 봐라 하나님 뭐 이런 식이야. 그래 뭐 그게 인간편에서 인생의 감정은 건드린지 모르지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여러분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런 책이 읽으면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소가죽은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소가죽. 소몸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의 지혜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말하는 어록 비슷한 거지. 뭐 어록 해봤자 뭐 차라리 어묵이 낫지 않습니까? 뭔 어록이라 어록은. 아이고 내가 진짜 내 성질 같으면 다 날리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내지. 물론 내가 그분들 뭐 욕하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연예인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소식도 다 알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잘 가기를 바라고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야기해 주는 거지. 여러분도 내 말 듣고 가가 막 악플 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하죠. 선풍기 바람보다 자연 바람이 시원한 이유는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뭐 바보 도 터지는 소리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 게 인생하고 그렇게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거부터 1번 출발입니다.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수소망교회 주님 앞에 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간인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내 인생은 결정 났어요. 벌써 이미.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존경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랑받기 때문에 막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뭐예요? 연약한 부모라도 내가 사랑한다면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하나님을 제1가치로,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출발이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여기자. 내가 뭘 제일 가치로 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거, 그걸 존경이라고 합니다. 공경이라고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존경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없어. 그래서 기준이 없어. 어떨 때는 이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저기 좋았다가 어떨 때는 저기 좋아.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상대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1순위다. 그게 놓고 움직이면 나머지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1순위 여기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됐다가 이게 됐다가 이게 됐다가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1순위 한 개 딱 박아야 됩니다. 가장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1순위였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제1순위로 여기고 가장 경외했던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습니까? 공경 정도가 아니죠. 경외했죠.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국말 중에 가장 종대말이거든요. 존귀라는 말도 있고 공경이라는 말도 있고 순종이라는 말도 있고 존경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존경보다 경외가 더 높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최상의 단어를 쓰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1순위로 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만한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경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물질 바치라고 하면 좀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시간 바쳐. 너의 삶 전체를 바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몸 바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리고 물질 바치려고 그러고 몸은 안 바치고 막 물질만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물질만 열심히 보내고 몸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바친 거예요. 그 제단에다가. 여러분은 제단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놓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소중하냐 이삭이 소중하냐 물으면은 이 꼴이죠. 왜? 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이 꼴인 거예요. 2번 3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1번이 예수 사랑이 되면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차별 안 합니다. 1순위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내 모든 것 어떤 거라도 든지 다 바칠 수가 있어요. 주의 제단 앞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할 때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존경한다고 하는 제1순위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면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은 거죠. 왜? 아버지가 지를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그래 같이 죽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으면 그냥 내줍니까? 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었을 끼고 여러분은 도망갔을 거야.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 와이카입니까? 하면서. 아니, 실컷 제사 드리러 가놓고는 이삭이 지고 가다 보니 양이 없어, 양이.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아브라함 속에는 니다, 이만, 니. 이삭이 언제 도망칠지 압니까? 이삭이 짐을 지고 갔거든요. 많이 컸잖아요. 어린애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믿는 순종 아닙니까? 아버지 없는 나는 없다는 거지. 이삭이 순종으로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천사를 만나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지. 그래서 당신 나하고 그런 관계 안 맞으면 못 보내준다고. 야곱만큼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가시려면 가시소. 이게 아니라니까. 당신 없으면 나는 죽는다.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약복강가에서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하는 중에 철야하는데 여러분 금방 주의 영이 안 옵니다. 새벽녘쯤 되어 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가 씨름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영적 존재가 왔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방언 터졌으면 뭐 해야 돼요? 설적하다 치어야 됩니까? 내가 당신 부여잡고 당신의 내 인생을 건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 하는 정신으로 마다다다다 붙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승부보작하고 그래가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적당히 하다가 치우자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적당히 하다가 지 꾀로 살라고요? 자기 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꾀로 에서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바 죽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한 때, 두 때, 양떼를 이만큼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어린아이들밖에 없어. 12명 낳는데 그때 베냐민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딸까지 치면 12이죠. 아들 11에 딸 하나 둘고 자기 마누라 둘, 첩 둘 해가 총 4명 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군사가 어디 있어요, 군사가. 그런데 철천지 원수 기다렸다, 야곱아. 오늘이 네 제사날이다. 400명이 말 타고 달려옵니다. 누가? 에서가. 한 바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안 붙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기도 적당하게 하고 형님이 설마 날 죽이겠나? 어째 봐주겠지? 그러니까 가다가는 작살 나는 거죠. 20년을 기다렸다 한순간에 팍. 그러나 야곱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은 못 산다. 여기에 내 생명이 걸렸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미 4대 때 집안이 돼가지고 요셉은 아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직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경호실장에 그 집에 있으면서 모든 살림을 다 통과하는 신임을 얻었지만 노예로 잡혀온 17살의 혈기방장한 소년이 그 집안의 마님이 유혹하는데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영국 왕실에 보면 건의대하고 어쨌다 하잖아.
요셉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나 뭐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지르겠냐고.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만사형통이 됐잖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말하는 성문서, 지혜서 있죠. 그거는 다 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잘잘잘잘잘 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7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둘러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후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아멘이 좀 작노? 미혼자들이 많아서 가나? 요새 뭐 결혼이 많이 없어 가나? 옛날 같으면 아멘 그랬는데 왜 자녀 복이 7, 8, 막 12명 막 이렇거든.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택할 길을 가르쳐 준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은혜가 크대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은혜로 다 돼버리는 거야. 대출도 안 되는 거 은혜로 돼버리고. 왜 아멘 하노? 대출할 마음이 있는 모이지. 참 큰일 났다. 주희야, 대출하지도 않고 충분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바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뒤로 넘어져도 뭐라 하는 거 있지? 재수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작전 짜고 계획 짜고 내 힘으로 다 해가 뭐 이루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응성화했는데 돼 나가는 거,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뚫릴 때마다 주여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이 피난처야. 주님만 부르면 찬양이 절로 나. 마음의 평안이 넘쳐. 7번째, 우리를 살펴주신다. 항상 살펴주신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왜? 시편에 잘잘잘잘, 잠언에 잘잘잘잘, 전도서에 잘잘잘잘. 그래서 전도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이 땅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 땅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결론이 전도서가 젊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런 거는 빠를수록 좋다. 일찍일수록 좋다. 젊을 때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면은 그 은혜를 많이 내렸을 거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다 살아봤지만 다 헛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여, 너가 늙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존경해라. 그러면은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방법의 결론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대충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사형통의 축복이다. 만사형통의 축복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제일 가치로,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될까? 첫째, 이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저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존경해가 복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2탄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까? 6가지로. 첫째, 주님의 날. 주님은 7째 날 안식하셨죠. 창조를 7일간 하셨는데 7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날도 만드신 거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주의 날이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이야. 여러분은 일요일이라 그럽니까? 주일이라 그럽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날을 기이 여기는 겁니다. 날을 기이 여기십시오.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날을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한 그날 그 공간에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을 제일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쉼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1순위로 변함없이 오시는 분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알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이 뭐 엉망이다 싶어도 주일만큼은 이거는 주의 날이야. 주의 날은 주님께 가 예배해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는 경외하는 자에게 7개 중에 한 개는 주겠죠. 어느 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한 개 주시겠지. 7개뿐만 아니라 한 10개 이상도 되는데 이거 다 받으려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6가지 다 한번 지키면 다 받겠죠. 두 번째 가르쳐 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귀중히 여기야 돼요. 이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함. 여러분 어떤 책도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폼 잡지 마세요. 대가리만 아픕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문학 책을 덜 읽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업신여겼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원이 썩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 모임이 아니에요. 동창회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상처가 있으면 내 몸이 다 치료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딱 여기 아프면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는 머리가 막 감을 잡아주잖아요. 그죠? 맹장인가? 배야? 뭐 간이 나쁜가? 그러면은 우리 몸이 치료를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시면은 주님 머리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를 빡빡 하시는 거다. 치료 빡빡 하시는 거야. 아마.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좋고 안 좋은 사람은 치료하는 거야. 첫째, 몸이 안 좋으면 치료해 주시는 거야. 둘째, 마음이 안 좋으면 고쳐주시는 거야. 상한 심령을 고치거든. 왜 상했냐? 심령이 왜 삐뚤어졌냐? 마음 상해가 삐뚤어졌거든. 그러니까 막 베베 꼬인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제사함을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존중히 여기게 되죠. 그러면 그런 역사를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식을 중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장로교는 두 가지 예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찬과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성찬식 하죠? 여기서 세례식 하죠? 가장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이 열립니다.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하면은 일주일간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귀중하게 얘기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보통 예배하고 다른 거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는 신분들도 참 마음을 다하는 걸 봤을 때 내가 참 기쁘고 또 성찬식에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걸 봤을 때 그걸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힘을 내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다고 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도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세례 받을 때 양복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너무 좋은 마음인데 끝까지 그래 못해가 내가 마음이 약간 아프지만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이 있는 날은 좀 더 뭐랄까 정성을 다해 오시면 좋겠어요. 귀중히 여겨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귀중히 여기지 않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옆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내가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가난한 자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철저하게 살핍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잘나고 예쁜 사람은 앉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병들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이에요. 눈물고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눈먼 사람이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 이게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눈물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돈 가난하죠. 억눌려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여요? 포로되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여요? 나그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 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귀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존경해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보듯이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거를 그냥 쫙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까?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 드려야 됩니다. 내 몸으로 내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내 삶 전체를 바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바칩니까? 5가지. 첫째,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환락가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유흥가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지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지.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은 주어졌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로 출시할 거고 이 시간에 일하는 애들은 돈으로 출시할 것이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빠삐용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인생을 낭비한 죄랑 합니까? 빠삐용 아시죠? 영화. 인생을 낭비한 죄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준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누구는 바느질 잘합니까? 바느질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꼭 교회 주의 종이 돼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로 설거지 잘하면 설거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재능으로 영광 돌리고 나 이 재능을 딴 데 쓰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천재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든지 지폐를 너무 잘 그려. 위조 지폐야. 똑같아. 그래가 잡혔어. 그런데 변호사가 이야기했어. 그 아까운 재능을 왜 그런 데 쓰느냐고. 그렇죠. 참 희한해요. 이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 도둑질 하는 사람 들으면 그 좋은 머리를 그거 하면 막 아이디어가 생기는 모양이야. 그 좋은 머리를 좀 좋은 데 쓰면 안 됩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헛된 데 쓰지 마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게 자본주의 시대니까 제일 많이 표가 나지만 그것도 5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는 거지. 여러분 물질 있으면 그거 뭐 하시겠어요? 11조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당신께 바친다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가능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전부 옛날에 현찰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돈도 다려서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니까. 그냥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네 번째는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여러분의 가족, 자손들, 자녀들, 지금 자녀 가진 부모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당신께 바칩니다 하는 게 제일 낫지. 하나님 내 아들 축복해주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아요. 하나님 내 아들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하는 게 나아요. 내 자녀를 가지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제일 가치, 하나님을 제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래 하면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와르르 쏟아졌는지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존귀함 주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을 존경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높이고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어떤 인생의 삶이 벌어지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